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 소소한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천사를 통하여서 또 이 목동들을 통하여서 전하게 되어지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이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맛보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이 내면 속에, 내 가슴 속에 큰 기쁨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어떨까요? 큰 기쁨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소소한 기쁨 정도,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너무 좀 이렇게 견디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들이 왜 그러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좀 약할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우리도 같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큰 기쁨을 같이 누립시다. 어떤 분들이 큰 기쁨을 같이 누렸습니까? 첫 번째 보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목자들. 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이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좀 궁금증이 생겨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첫 번째로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혹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혹은 학자들, 혹은 통치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요, 또 때로는 양들을 키우다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가장 그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하고 낮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때문에 목동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싶은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면이죠. 우리 한번 16절, 누가복음 2장 16절 보면 이들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갑니다. 경배하러 가는데 그들의 발걸음을 묘사하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6절에 그들이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빨리 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빨리 가서, 빨리 달려갑니다. 진짜 천사들이 전한 이 메시지가 맞는가? 메시아가 왔는가? 그것도 어린 아이로 왔는가? 빨리 가서 경배하자, 그런 마음으로 빨리 달려가죠. 이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저기서 이렇게 쭉 오게 되는 거예요. 멀리 바벨론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예물도 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이 기가 막히게 마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방박사 일행이
그들에게 이제 작별을 고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맞혔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소동했던 예루살렘의 성 안의 주민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구도 하고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 알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나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멀리 저 동방에서 온 사람들만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묵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빨리 가는 사람들, 달려가는 사람들, 손과 발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메시아가 오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까? 이 즐거운 날에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있고, 그럼 참 이렇게 너무들 현대인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시간들을 모처럼 가지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고 그러면서 복지 기간을 찾아갑니다. 가족들끼리 모이면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을 보류하면서 복지 기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손과 발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만의 신앙생활이 아닌 손과 발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거는 이런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백성에게 미칩니까? 온 백성이요, 온 백성.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심정에서 보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의 침략을 받고 누구의 학대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식민지 삼고 그러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세금도 약탈해가고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폭압적인 일들이 막 이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 백성인 거예요. 그 온 백성에는 누구가 있냐? 이방인들도 있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로마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같이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상 보면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속상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중국 외교부장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툭 치고 가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니까 또 툭 쳐버리잖아요. 그 인상이 진짜 뭐가 없게 생겼잖아요. 아주 그냥 기분이 확 나쁘죠. 그리고 국빈을 초대해 놓고 또 주석은 다른 데 갔다 오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막 이제 진짜 열받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기자가 옆으로 끌려가 가지고 맞고 그냥 넘어진 기자를 발로 밟고 막 이런 걸 볼 때, 야, 이거는 깡패가 아니냐, 이거 조폭이냐 뭐냐,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의 국빈이 왔을 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아, 정말 이렇게 한민족으로서 열 확 받지 않습니까? 깡패 같은 그러한 사람도 곁에 있고, 양아치 같은 사람들도 곁에 있고, 조폭 같은 나라도 곁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좀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떤 사람이 가진다면 어떻게 기쁨이 임하겠냐. 유대인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가 와가지고 저 이방인들 다 쓸어버리고, 사마리아 저 지저분한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로마의 원수들 다 쓸어버리고 우리만의 천국을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유대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백성에게, 너희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이 싫어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마리아 이방인 로마인들마저도 이 구원의 기쁨 소식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민족 간에도 그렇지만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힘드시죠? 힘드시는 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부대끼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선택, 이런 것 때문에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좀 부대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꼭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웃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복음으로 품지 않고 배척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신 이 복음의 길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 복음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속상할 때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자꾸 물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죽고 예수로 살아라. 지금 자존심 상하는 너, 네가 죽어야 된다. 분해하는 너, 네가 죽어야 된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상하게 평화가, 기쁨이 내 마음속에 밀려와요. 요 관계 부분이 잘 안 풀려지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다가도 그냥 흐릿하게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존재들하고 이 좋은 어떤 만남을 맺는 훈련, 근데 그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 이것이 되어지게 될 때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이냐? 그거는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의 합격이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회사의 합격이고, 결혼을 앞둔 총각 처녀들에게는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럼 무엇을 전해주시는 분이냐?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구원주가 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우리들은 영원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가?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은 되겠지만 진짜 신앙생활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땅의 문제만을 다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참 초라한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면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주 유명한 스타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죠. 또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나아가다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때로는 완전히 좌절하여서 일어서지 못하는가? 인생의 참 의미, 그리고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할 만한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어떤 좌절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거는 큰 어떤 절망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거죠. 왜냐?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다.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하고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하고 다른 부분은 바로 무엇에 있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재해석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게 쌓아 올렸던 것이 무너진다면 세상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다른 거죠. 왜냐?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쌓아졌던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탄절에 즈음하여 혹은 올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 일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있다.
나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시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참 인생의 진리를 복음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기쁨을 누립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말 구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누우시려면 어떤 화려한 자리도 부족할 것인데 정말 초라한 말 구유에 누우시면서 그렇게 낮아지십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바라보면서 그 겸손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은 어디서 오느냐? 겸손하지 못할 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아픔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그 자리, 적당한 대접, 거기에 있으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낮아지고자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조금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좀 같이 잘 점검해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높아지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하는 거죠. 낮아지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낮아지는 의미하고는. 물론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어떤 회장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다 회장이 되기를 원하면 거기서는 그냥 나는 이 밑에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낮아지겠지만, 모두가 다 회장이 안 되려고 한다, 그럴 때는 회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게 사실은 겸손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이제 어제 임원 선거도 하고 이번 주에 총회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면들이 있다. 그거는 뭐냐?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주님께서 어떤 그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그거를 정말 이렇게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 아닌가. 왜냐? 주님이 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 예. 제가 이렇게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자꾸 비대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그 이야기를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봐서도 제가 비대위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잖아요. 성품도 그렇고 제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막 가서 투쟁하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맞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도 같이 참석한 비대위 모임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비대위 위원장을 맡으라고 했을 때 저는 목회하는 게 좋고 성경 연구하는 게 좋고 말씀 전하는 게 좋지 나가서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를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또 내가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섬길 수가 있다면 그것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뭔가 주님께서 네가 구역장 했으면 좋겠다, 네가 선교회 회장 했으면 좋겠다, 네가 섬김회장 했으면 좋겠다, 네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참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지 않겠는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래서 나는 참 부족하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참 놀라운 겸손을 통하여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기쁨은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되어질 때 기쁨이 임해요. 자기를 부인할 때도 기쁨이 임하고 순종할 때도 기쁨이 임하는 거죠. 참 놀라운 기쁨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이 기쁜 마음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갈등의 순간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하나하나 갖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무엇이 임하기 시작하냐면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예요. 여러분, 찬송가 412장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2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그 평화가 내 안에 묻힌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평화는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2절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몸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뭘요? 큰 기쁨을. 네가 이 좋은 소식을 누리면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열등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진짜 모시게 되어지고 복음에 진짜 내 자신을 의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을 이제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때요, 놀라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신비하게 기쁨이 임합니다.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랑의 물결이 나를 진짜 감싸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대, 내 죄를 위하여서 오셨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대, 그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맛보며 누리며 이 성탄절에 같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